22절, 23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금요일이에요.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굿 프라이데이 하니까 좀 약간 좀 어색하고 이상하죠. 굿 프라이데이, 굿. 그래서 여기서 굿은 좋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거룩하다, 또 선하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굿을 좋다라고 그냥 해석해도 뭐 무방할 것 같아요. 굿.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하고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려는 그 뜻은 이제 좌절된 줄 알았으나, 죽으신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살려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이끌어주심이 있기 때문에 배드 프라이데이가 아니고 굿 프라이데이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금요일로 굿 프라이데이로 보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표정을 좀 부드럽게 밝게 하시면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어요. 굿 프라이데이 자체를 인사로 굿 프라이데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굿 프라이데이, 굿 프라이데이. 좋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어요.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고 우리 인생이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이 필요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보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보는데 1월 달에는 사랑, 2월 달에는 희락, 지난 3월 달에는 화평, 오늘은 인내. 그렇죠. 인내. 오늘 인내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patient.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우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인내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5장 7절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심고 그날 저녁에 아니면 다음 날 열매가 맺히지 않죠. 여러분, 농부는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기다리고 나서도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캐나다에서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나요? 여러분 뭐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이 농사를 짓는 거를 이렇게 보면 어때요? 캐나다에서 농사는 정말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겨울이 기니까 겨울이 지나기까지 기다리고, 땅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고, 땅이 녹으면 잘 파가지고 기경을 해가지고 모종을 하죠. 거기다 씨를 심고, 그럼 씨가 싹이 나길 기다리고, 열매가 맺히길 기다리고, 깻잎 혹은 뭐 양파, 파, 뭐 배추, 이런 것들을 심어가지고 이거 기다려야 되는 거죠.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아, 기다려야 된다, 인내를 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야고보서 시대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게 고통당할 때였어요. 고난당하고 힘들 때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너무너무 괴로운데 언제까지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야고보가 말하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를 봐라. 반드시 비가 오거든. 늦은 비가 오고 이른 비가 와. 그리고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 그러니까
참자, 기다리자. 예수님 반드시 와. 예수님 강림하실 때가 있거든. 그러니까 참자, 기다리자. 반드시 열매 맺을 때가 있어. 기다리자.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의 인생도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인내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다 유치원 나오셨죠, 그렇죠? 목사님은 유치원을 안 다녔어요. 제가 어릴 때는 어떻게 유치원을 안 갔고, 누님이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때 저는 유치원을 안 갔으니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나가 학교가 끝나고, 초등학교가 끝나고 집에 올 때를 맨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언제 학교 가나, 나는 언제 학교 가나, 학교 가는 걸 기다려요. 이윽고 나이를 먹어서 초등학교 딱 들어갔는데 뭘 기다리느냐? 방학을 기다려요. 언제 학교 끝나나, 언제 방학이 되나. 고등학생 때까지 뭘 기다리냐면 대학생 되기를 기다리죠. 고등학생 때까지 너무 힘드니까 대학생이 되기를 기다려요. 남자들 군대를 가면 언제 기다립니까? 제대하기를 기다리죠. 사귀는 자매가 생겼어요. 결혼 약속을 했어요. 언제를 기다리죠? 결혼식을 기다려요. 결혼할 때 언제 결혼하나. 가정을 이룬 다음에 아내가 임신을 했어요. 뭘 기다리죠? 아기가 언제 태어나나. 모든 게 기다림이더라고요. 모든 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러분도 뭔가 지금 기다리고 있죠. 언제 설교가 끝나나. 설교 끝나기를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내하면, 기다리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 언제가 학교 갈 날이 있고 졸업할 날이 있어요. 직장에 들어갈 날이 있고 결혼할 날이 있고 자녀가 태어날 날이 있어요. 설교가 끝날 시간이 됩니다. 반드시 끝이 온단 말이죠. 열매가 맺을 날이 와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가요, 이 인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농부의 인내를 봐라, 그리고는 욥의 인내를 봐라. 욥의 인내, 그 결말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여러분, 욥 아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동양에서 제일 부자예요. 엄청 부자고 잘 나가요. 그리고 신앙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욥을 봤냐? 욥처럼 신앙 좋고 욥처럼 대단한 사람 없다,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니까 마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하나님, 부자가 됐으니까 하나님 잘 섬기죠, 뺏어가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허락해 주마, 너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욥한테 종들이 많았는데 종 중에 하나가 딱 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적군이 쳐들어와서 주인님이 갖고 있는 소, 양 이런 거 싹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종은 다 죽이고 저만 겨우 살아남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욥이 깜짝 놀라서 어떡하지? 조금 있다가 또 한 종이 막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주인님이 하고 있는 농사가 싹 망쳐졌습니다. 다 없어져 버리고 저만 겨우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있다가 또 한 종이 오더니,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또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소, 양, 낙이 다 약탈해가고 저는 겨우 살아남아서 왔습니다. 좀 있다 또 한 종이 오더니,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아들, 딸들, 자녀들이 한 집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후 하고 불더니 그 기둥이 퉁퉁퉁퉁 부러져가지고 그 지붕이 탁 내려앉으면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요, 그 다음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보내냐면, 몸에 이제 악질 같은 거, 막 이상한 전염병, 이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막 긁고 막 고통 당하는 거예요.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리고 나서 욥기 3장, 4장, 5장, 6장, 7장 쭉 해서 욥기가 42장까지 갔는데, 42장 딱 가가지고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그 오랜 시간을 참고 지냈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는데 재산 2배가 되고 자녀들이 다시 고스란히 또 다시 태어나고 큰 축복을 누립니다. 욥기의 교훈은 인내하고 참고 고난받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교훈은 뭐냐면, 끝날 날이 있다. 고통도 끝날 날이 있고 어려움도 끝날 날이 있다. 그런데 인내해야 그 열매를 볼 수 있다. 인내해야 그 끝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는요,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를 4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의 서번트가 됩니다. 그의 그 종으로서 막 섬겨요. 그리고 40년 뒤에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 위대한 지도자로 딱 서게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어려운 훈련을 받아요. 저는요, 이 여호수아 세대라고도 하고 광야 세대라고도 하는 이 젊은 층들이요, 40년 동안 인내하고 훈련 받았는데 기적의 세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기적의 세대.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흐르는데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다면 요단강은 여전히 막 강이 흐르는데요, 흐르는 강으로 들어갈 때 그냥 믿고 들어가니까 강이 탁 말라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기적의 세대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 7바퀴 돌고 외쳤더니 여리고성이 우르르르 무너지고, 이게 기적의 세대가 보여주는 건데 40년 동안 인내하고 훈련받았더니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되고 기적의 세대가 된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로 전도자가 되지 않고 훈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광야 아라비아 사막에 가가지고 영성 훈련을 쌓고 고향으로 내려가가지고 백수 생활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런 오랜 인내 끝에 세계 선교 사명을 갖고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역사를 가지게 된 거죠. 인내하여야, 오랫동안 기다려야 그 열매를 볼 수 있고 그 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인내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내하지 않으면 망하게 됩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망해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모세 얘기를 했는데 모세의 인생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120살에 죽었는데 태어나서 40살이 될 때까지는 애굽의 왕궁 안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40살부터 80살까지는 광야에서 셰퍼드로 양치기로 있으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위대한 대단한 지도자가 되어서 80살부터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로 이끌어 갔단 말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혁혁한 공을 세웠어요. 예를 들면 배가 고플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모세가 딱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쳤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10계명을 10 커맨드먼트 10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달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인내하지 못해서 망한 게 또 모세이기도 해요.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 바로 앞에 가데스라는 지역에 갔는데 마침 또 거기 물이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 막 불평합니다. 왜 물이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겠어요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목마르라 하는데 내가 물을 줄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돼. 반석이 있어. 큰 락이 있는데 그 락 반석 앞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한마디 하면 반석에서 강물처럼 물이 나올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기다려라.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마실 물을 줄 거야. 그런데 막 백성들이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반석을 빡빡 때려요. 2번이나. 그리고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셨냐, 민수기 20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막 그럴 때도 참아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물을 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까지 참아? 너희들 맨날 불평만 하네. 물을 내라 빡빡 이렇게 때리는 바람에 자기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약속의 땅, 프로미스 랜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혈기 부리고 그 마지막을 참지 못해가지고 못 들어가요. 에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동생은 야곱인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여도 조금이라도 먼저 태어나면 형이 되거든요. 에서가 장자인데 사냥을 좋아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화살로 사냥을 하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냄새가 나요. 막 맛있는 냄새. 동생 야곱이 팥죽을 맛있게 다 끓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냥하느라고 배가 고파가지고, 야, 그 팥죽 좀 달라, 좀 줘라 이랬더니 동생 야곱이요, 장자에 대한, 큰아들의 가지고 있는 장자권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나 형한테 이거 줄 수 있어. 근데 공짜로 어떻게 줘? 장자권 나한테 팔아 이랬어요. 여러분, 이럴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장자권을 어떻게 팔고 사고 주고받고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겠어요? 야, 너 정신 차려. 너 동생이 어떻게 형 장자권을 가져? 내가 팥죽 안 먹으면 안 먹었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마. 이래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장자권이 배고픈데 무슨 소용이냐. 너 가져. 팥죽이나 내놔. 먹고 갔어요. 뭘 못 참은 거죠? 배고픈 건 못 참아서 장자권을 경솔하게 가졌어요. 장자의 명분을 마음대로 팔아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에서는 선택받지 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기다려야죠. 인내해야죠.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들을 낳을까 그러다가 자신의 와이프 말고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이스마엘인데, 이스마엘. 하나님 됐죠? 우리 아들 낳았죠? 그랬더니 그 아들 아니야. 그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 사라, 또 하갈, 이스마엘, 그 가정이 되게 어려워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인해서 오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까지, 우리한테까지. 여러분, 911 아시죠? 911. 뉴욕에 있는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비행기가 비행기 테러로 2대나 된 비행기가 꽉 이렇게 넘어뜨린 그런 사건이 있죠. 그때 가장 많이 회자된 게 뭐냐면 문명의 충돌이. 어떤 문명과 어떤 문명이냐? 이슬람 문명과 기독교 문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슬람권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요. 기독교도 유대교와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 다 합쳐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성경에도 있고 위대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좀 달라요. 이 이슬람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은 이스마엘이다. 우리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그 아들 야곱과 요셉 이렇게 이어져서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렇게 온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이슬람권과 기독교권 사이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이 갈등이 오늘까지도 있는데, 그게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거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약속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본인 당대에도 어렵고 후대에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은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모세와 에서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보았듯이 망할 수가 있어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카를 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언제나 조급하다. 리처드 포스턴이 이렇게 말했어요. 조급함은 마귀적인 것이 아니라 마귀다. 인내하지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막 조급하게 확 하다 보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아까 완이가 기도했죠. 설교 때 졸지 않게 해주세요. 자, 여러분 안 졸아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 두 가지만 얘기할 건데요. 하나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도 있지만 선 중에 제일 좋은 건 최선이겠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65세의 한 할아버지가 개인 식당을 차렸는데, 젊었을 때부터 차렸는데 잘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식당은 망하고 치킨을 이렇게 잘 요리를 했는데, 요리는 성공했는데 식당은 계속 망하는 거예요. 65세가 됐을 때 계속 가게가 망하니까 자신이 있어요. 이 식당의 이 그 요리에, 치킨 요리 레시피는 자신이 있는데 자기가 운영하면 잘 안 되니까 이걸 로열티를 받고 팔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 얘기인데 누가 요리 비법을 돈 주고 사겠냐 말이죠. 안 사요, 안 사. 근데 자기는 자신이 있어요. 65세 이 할아버지가 치킨 레시피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트럭을 개조해 가지고 요리할 수 있는 기구들을 넣고 그거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식당마다 들려서 저 레시피를 사세요,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서 요리해서 보여주고 다 거절해요. 아유, 맛은 있는데 이걸 누가 삽니까? 안 사요, 안 사요. 무려 1008번이나 거절당합니다. 트럭에서 자기도 하고 주유소 가스 스테이션에서 목욕하고 그러면서 돌아다니는데 1008번, 이게 샜나 모르겠어요. 이 할아버지가 셌어요. 아, 거절했다, 거절당했다, 거절. 1008번이나 거절당하다가 1009번째 사람이 좋습니다, 치킨 한 조각에 4센트 받고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딱 사인 딱 했어요. 이것이 그 전설의 시작인데, 여러분도 좋아하는, 여러분도 자주 먹는 치킨이죠. 뭐죠? KFC. 커넬 샌더스라는 할아버지가 1008번이나 거절당했는데 1009번째 딱 되면서 전설의 KFC가 시작이 됐던 거죠. 우리는 한 번, 두 번 트라이 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라고 있어요. 잘 모를 수 있는데, 현대는 알죠. 현다이. 현대의 정주영 회장이 젊었을 때 건설 관련돼 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관에서 잤는데, 옛날 한국의 여관은 빈대, 벼룩, 뭐 바퀴벌레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벌레가 특히 빈대가 이렇게 살을 뜯어 먹으면 너무 아프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좀 푹 자야 다음날 이제 사업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잠을 못 자니까 빈대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큰 상이 있어요. 큰 상을 딱 가운데 놓고 그 위에서 자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빈대가 무는 거예요. 보니까 다리를 타고 올라오는 거죠. 안 되겠다. 그릇을 4개를 준비합니다. 그릇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4군데를 딱 놓고 상을 딱 위에 놔요. 그 다리를 적시는 거죠. 그러면 빈대가 물이 있으면 건너지 못하니까 푹 자겠다. 그러고 정말 푹 자요. 자는데 밤중에 빈대가 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빈대가 어떻게 무는 거지 하고 불을 켜서 봤더니 깜짝 놀랍니다. 빈대가 다리를 타고 못 가요, 물이 있으니까. 근데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서 점프해가지고 몸으로 배로 딱 뛰어들어가지고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그때 이 정주영 회장이 생각했대요. 아니, 빈대도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왜 포기해야 돼? 끝까지 할 거다. 내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다. 현대라는 이제 세계적인 그룹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어느 미국의 이제 농구부 코치가 맨날 지는 거예요. 자기 팀이, 고등학교 팀이. 고등학생 이 농구 선수들이 잘해요. 기량도 뛰어나고 잘하는데 맨날 지니까 이 기가 죽어 있는 거예요. 농구부 코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모여봐. 너희들 때 할 얘기가 있다. 너희들 라이트 형제가 포기하는 거 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라이트 형제는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그 라이트 형제는 포기하지 않는 걸로 되게 유명하대요.
그래서 막 미국 교과서에도 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잘 아니까 아니요 포기하는 거 못 봤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너희들 에디슨이 포기하는 거 봤냐?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 뭐 10,000번 이상 트라이했던 에디슨 포기 안 하죠. 예, 못 봤는데요. 그래 너희들 마이클 조단이 포기하는 거 봤냐? 농구 천재 마이클 조단. 근데 엄청 연습벌레라는 거예요. 경기 끝나면 막 혼자 농구 연습하고 그런 끝까지 하는 이 마이클 조단 포기 안 하죠. 예, 마이클 조단 포기하는 거 못 봤는데요. 그래 잘 알았다. 너희들 엘마 윌리엄스가 포기하는 거 봤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생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에? 누구요? 엘마 윌리엄스요? 누군데요? 처음 들어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치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너희들 얘기 잘했다. 엘마 윌리엄스 포기했어. 엘마 윌리엄스는 포기했어. 그래서 아무도 기억 못해. 포기하지 않으면 해내고 말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인내할 것이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해내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걸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그런데 참된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인내하는 게 뭐냐? 이건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지난 수요일에 제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무슨 일로 제 어카운트가 프리즈가 됐는데 전화가 와서 자동차 보험을 못 낸 거죠. 전화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 오늘까지 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 9시부터 너 보험이 완료가 되고 캔슬이 되고 만약에 계속 하려면 레이트 피를 2배 이상 또 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내가 지금 낼게 하고 크레딧 번호를 가르쳐 줬는데 크레딧에 잔금이 모자라서 디클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 내가 어떻게든 할게 하고 전화를 딱 끊고 이제 아내와 상의를 해서 아침 일찍 그 크레딧에다가 그 돈을 넣고 이제 페이먼트를 하기 위해서 8시에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캐나다에서 전화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전화 진짜 안 받죠. 그렇죠? 안 해봤어요. 힘들잖아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나는 또 이제 교회 와야 되고 또 할 일이 많은데 전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꽂아놓고 계속 있는데 아무리 뭐 안내방 좀만 기다리면 된다. 다른 안내위원이 다른 라인을 하고 있다. 계속 그것만 이제 안 받는 거예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났는데 아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번뜩 들었어요. 이 시간도 없고 이렇게 있지 말고 제가 아는 한국인 그 에이전시가 있어요. 보험회사 에이전시. 그분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이런 사정인데 좀 전화를 안 받습니다. 9시가 되면 이게 캔슬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20분째 전화를 안 받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한국에 있는데 목사님 전화 주셔서 감사한데요. 그 사무실은 9시부터 출근해요. 이러는 거예요. 9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화 붙잡고 있어야 30분, 40분, 50분 붙잡고 있어야 소용이 없어요. 9시가 돼야 연결이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이메일 주소를 주고 여기로 한번 메일을 보내보세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받고 전화를 끊고 이메일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렇게 하니 내가 캔슬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했더니 9시 30분에 거기서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먼트를 정상적으로 내고 이제 계속 차를 쓸 수 있게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참된 인내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봐야 돼요. 특별히 도울 사람을 잘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안 그랬으면 시간만 넘기고 어리버리 어떻게 할 줄 모를 수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떠올라서 그분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낸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인내는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도울 분을 잘 찾는 게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40편 1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느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인간적으로 내 끝까지 하겠다도 좋지만 하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농부의 인내,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의 방향이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 열매를 바라는 거, 소망을 갖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지만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실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신 사랑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내가 어떻게든 무조건 참아야지가 아니라 방향이 있었어요. 뭐? 기쁨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한 영혼 건져내시겠지 기쁨을 바라보고 영혼들을 구할 생각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랑으로서 십자가를 인내해 싸워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인내해야 돼요.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어느 방향을 볼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실 귀하고 놀라운 열매가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요셉, 여러분이 잘 아는 요셉, 17살 때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편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너무 싫었어요.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가 우리 사랑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 형들이 미워가지고 동생을, 요셉을 너무 미워해서 원래는 죽이려고 했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 때까지 부잣집 막내로 있으면서 호의호식하면서 아버지 주신 용돈 많이 받으면서 편하게 살다가 갑자기 노예가 됐어요. 일어나서 막 마당 쓸어야 되고 막 노예로서 하라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참았어요.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인정을 받았어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총괄하는 자리까지 딱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이 거절했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이제 좀 인정받고 살 것 같은데, 이제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네, 인내합니다. 참아요. 그리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막 도와줍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의 꿈을 잘 해석해주고 그리고 또 한참 인내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바로 그때 당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몽을 못해요. 근데 신하 중에 하나가 나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해준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빨리 데리고 와라. 요셉이 꿈을 쭉쭉쭉 해몽해주면서 일약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었던 요셉이 만인천하 왕을 제외하고 애굽 땅에서 최고의 위치 총리 자리에 올라요. 성경에 보면요 그때가 30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살. 그러니까 13년 동안 17살 때부터 노예가 돼가지고 감옥 가고 13년 동안 인내했어요. 근데 30살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의 1인자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30살에. 여러분 30살에 1인자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13년 고생했어요. 인내했어요. 그런데 30살에 전 세계 강대국에서, 예를 들면 미국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다, 캐나다에서 국무위원이 되었다. 여러분이 30살에 가능합니까? 어렵잖아요. 가능하겠지만 어렵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걸 해냈어요. 최강대국의 1인자가 됐어요. 30살이란 젊은 나이에.
그때 13년 동안의 인내가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주저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내했더니 30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최고 자리에 올라갔던 겁니다. 인내해야 돼요. 참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된 인내란 뭐라고요?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풍성하심 아래 있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참아내는 거예요. 미래는 여러분 겁니다. 미래는 여러분을 향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풍성하신 사랑과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좀 해라 얘들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데 왜 내가 포기하겠습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믿으며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펼쳐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인내하며 참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를 향해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며 그렇게 인내하며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오늘도 인내하며 참으며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1부, 2부 9시, 11시 있고요. 수요 예배, 토요일 기도에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후에 저희 친교실에서 청년부 테이블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와주시면 저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부 예배 전에 6시 30분부터 20분간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에서 드려지는 헌금은 월드비전과 컴패션을 보내어 아이들을 돕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혹시 이 트랜스퍼 주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웹사이트에 가시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이 트랜스퍼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혹은 새가족 분들 중에서 아직 졸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여기 본당 앞에 피아노 앞에 모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은 오전 7시에 본당에서 있고요. 캘거리 교회 협의회 주간 부활절 연합 새벽 기도회 주일날 오전 6시 본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부활절 연합 예배로 드려지고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습니다. 청소년부에서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홍보팀에서도 팀원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승비 팀장님께 인스타로 DM 연락주세요. 그리고 오치즈 원주민 선교 일정이 나왔는데요. 부활절 팔로업은 4월 14일 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곧 가니까 혹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안민수 팀장님에게 바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에는 여름 선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팔로업 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장로 피택 결과 공고가 있어요. 김기경님, 방현철님, 김대선님 피택 장로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팀도 팀원을 모집하고 있네요. 싱어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혜원 팀장님 혹은 신승열 형제님에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